오늘은 바벨론 포로 2차 귀환 두 번째 토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네, 에스라 9장도 좀 읽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좀 보십시오. 에스라 9장에는 에스라가 이제 2차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가 있는지 회개하는 장면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이 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회개 운동을 또 개혁 운동을 펼치는 장면들입니다. 자, 이 장면은 19세기 프랑스 화가 티소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 불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들이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바벨론 포로 2차입니다. 다시 한번 1차와 2차와 3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반복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랍비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단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네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가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잘된 것은 본을 받아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은 똑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학습하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537년, 그 다음에 522년 뭐 이렇게 537년이 마지막 세 번째죠. 세 번째, 원래는 605년에서부터 597년, 586년 이런 식으로 원래 한 605년 때부터 586년이 마지막에 멸망한 때고 3차에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첫 번째, 두 번째 끌려갔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와 시점이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530 이제 첫 번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때가 537년에 돌아오고 이제 두 번째가 458년. 약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는 약 한 70년 또는 80년의 또 이렇게 시간이 텀이 좀 있습니다. 금방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텀이 있고 세 번째 돌아오는 것은 약 444년간의 돌아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서부터 느헤미야까지 우리가 쭉 보려면 생각보다 약 한 90년 가까이 텀이 이렇게 갈라져 있음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이 포로로 끌려갔던 기간과 돌아오는 기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주 중요한 어떤 연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해주면 정확한 연대는 아니지만은 대략 왜 세 번에 끌려갔고 왜 세 번에 걸쳐서 또 돌아왔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새롭게 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포로로 1차로 돌아왔을 때는 한번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1차 537년에 포로로 돌아오는데 돌아오기까지의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우리가 단서를 성경에 보면 첫 번째 605년 1차로 605년도에 끌려갔을 때 누가 끌려갔느냐 하면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가는 그 사이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이제 바빌론의 분봉한 다리오가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다리엘 중부기도 사건이 나오고 사자굴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바빌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가 원년에 첫 번째 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사건이 있는데 이 다니엘이 어디까지 사느냐면 530년 BC 한 530년 정도까지 삽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릴 때 바벨론으로 대략 끌려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과 다리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지날 때까지 이 다니엘은 같이 그 바벨론 또는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를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칭했다 그랬죠. 이제 궁금해요. 왜 그 페르시아가 그 고레스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마니교라는 그 종교를 섬기고 있었는데 아시죠? 이게 처음부터 하늘에 태초에 선신과 악신이 있고 그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그 마니교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신봉하고 있고 섬기는 그 왕이 바로 이 고레스였는데 왜 고레스를 보고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의 목자라고 이야기했을까? 여전히 의문이 좀 남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1차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하는데 그냥 돌려보내주지 않고요, 많은 은과 금과 이런 포유물들을 다 가져가게 합니다. 바빌론의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다 포로로 끌려갈 때 가져갔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을 다 돌려보내줍니다. 다 그 창고에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돌려보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포로로 돌아가고 나서 다니엘이 히데기를 감까 역시 그 포로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진 않죠.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성경이 막 흩어져 있는데 사실 이 전체도 한꺼번에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에스라 같은 경우도 왜 제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 않느냐면, 그 성경의 에스라 1장부터 쭉 살펴보면 1차, 2차, 3차 포로기가 막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거든요. 시대별로 순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연대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에스라 하나만 가지고 공부할 수도 없고 학개나 또 느헤미야 하나만 가지고도 공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는 마지막 세 번째에 포로 귀환 때 돌아오는 그 사람인데 1차, 2차를 다 언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또 왜 포로로 돌아갈 때, 귀환할 때 안 돌아갔을까요? 재밌죠, 그죠? 재밌는 사건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안 돌아갑니다. 자,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원하는 자는 다 돌아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뒤에 바빌론 포로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중요한데. 동료될 것 같다. 예, 맞아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잖아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때는 편안하게 살았지만은 이 400년이라는 그 기간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애굽에 동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70년 기간이 짧지는 않아요. 사실은 70년 이 기간은요, 얼마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36년 거의 40년만 돼도 사람들이 완전히 언어 생각이 다 바꿔버리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오늘날 그 역사학적으로 문화정책이라 그러잖아요. 문화정책,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는 거는요, 그만큼 문화적 도구를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갖고 있는 생각을, 멘탈을 완전히 다 바꿔놓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것이 이 문화입니다. 이 바빌론도요, 그 당시 예루살렘보다도 이 바빌론이라는 지역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야곱이 그 70인의 자기 식솔들 데리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정착했을 때
보는 느낌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았을지도 몰라.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이 바벨론의 시대에서는 정책적으로 포로였지만은 그 당시에 위에서 좀 지도자급들을 다 데려갔지만 거기서 나름대로 개토화시켜서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과 여러 가지 행동들은 다 자율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살기도 편안했다는 거예요. 또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거기도 바벨론은 그 당시에 또 최고의 문명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기본적인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정도 권력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1차 때에는 특히 우리가 다니엘만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 신상에 절할 때 절을 안 하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절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도 다 그러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안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다니엘 따라하다가요, 엄해하게 따라하다가 죽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바벨론이라는 이 사회는 엄청나게 그 시대 최고의 문명, 또 문화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점점 동화되면 돌아가기 싫어합니다. 예, 이미 자리를 또 잡습니다. 비록 또 노예의 삶이지만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새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원년에 어떻게 하나님께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돌려보내라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약 한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첫 번째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몇 년 정도 더 흘러요. 보세요. 537년에 첫 번째 돌아오고 두 번째가 458년인데 약 한 몇 년입니까? 80년? 79년? 거의 80년 가까이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갭을 지나서,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지 586년이 마지막이니까 456년이면 130년 이상이 지나면 한 세대, 두 세대 이상이 지나가겠죠. 예. 그다음에 첫 번째가 이렇게 많이 돌아갔는데 두 번째에 이제 바빌론 이제 포로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두 번째는 다리오 왕 일바사 왕이 또 등극을 해서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 작업,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537년에 돌아가서 약 80년 동안 뭘 하느냐면, 첫 번째 돌아가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 작업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성전이 금방 지어진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같은 그 당시에 남아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방해를 무지무지 많이 합니다. 예. 성전을 짓게 못해서 갑자기 성전을 중단해서 거의 50년 후에 이상이 되어가지고 성전이 제2 성전이 이제 짓게 되는데, 537년 50년 아니고 20몇 년 후에 성전이 두 번째 완공이 돼요. 이 제2 성전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무너졌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는 장면입니다. 성전이 재건됐는데 다리오 제6년에 완공이 됐다고 에스라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 페르시아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2차 포로 귀환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에스더 때문입니다. 에스더 사건이 2차 포로로 돌려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스더, 그죠? 이 하만, 이스라엘 그 페르시아의 이 하만이라는 아주 우두머리가 그 왕 밑에 어쩌면 총리 정도 되는 그 우두머리가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이스라엘을 자기가 계략이 해서 유대인들을 다 멸절을 하려고 했죠.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의 왕이 첫 번째 왕의 왕비가 있었는데 그만 폐위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후로, 후궁으로 다시 두 번째 왕후로 올라온 사람이 이 에스더가 올라와요. 이 에스더가 올라오는데 지금도 이란에 가면 에스더에 기념하는 그 탑이 있대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왕후 에스디가 폐위가 되고 이 와스디 이게 첫 번째 왕후입니다. 그러고 나서 왕후로 피택된 에스더가 아하수르의 암살 음모, 아하수르가 암살 음모를 발견하죠. 모르드 하만의 음모입니다. 하만.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을 하려고 하는 이 정책을 펴고 이걸 시피하고 하만이 아하수르에게 발각이 돼서 하만이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에스더가 하만의 이 정책을 알고, 사실은 이 모르드게라는 자기 삼촌이 자기네들이 위대히 그 왕궁에 있으니까 이 에스더는 잘 모르잖아요. 이 하만이 그 자기 왕궁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듣고 이 왕후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서 목숨을 내어놓고 왕이 오라 할 때 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들어가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한 형편을 이야기해서 하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이제 그때 생긴 날이 부르라고 합니다. 원래 부르라는 말은 제비를 뽑다, 제비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절기로 해서 불임절 이래가지고, 이 불임절은 12월 양력으로 12월 13일 14일 정도에 이 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3, 14를 기념해서 14, 15일인가요? 이때 이틀 동안은 불임절을 지났는데, 이 날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나느냐면 이런 어린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죠. 딱 돌리는 거 있죠. 막 이런 거 이렇게 돌리면 막 소리 엄청나게 시끄러운 게 막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시끄러운 거 있습니다. 그런 시끄러운 도구를 통해서 성경을 에스더를 읽다가 이 에스더 성경을 읽다가 하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애들이요 절기를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막 돌리면서 하만 이런답니다. 왜냐하면 그를 조롱하는 거예요. 막 비꼬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모르드게에 대한 그 하만에 대한 어떤 그런 저주, 하만에 대한 어떤 비아냥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불임절이 지나고 나서 아하수르의 왕이 지나고 아닥사스다가 다시 왕이 등극이 되면서부터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포로 귀환을 조서를 내려서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년 정도를 준비를 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냐면 그 당시 에스라 율법학자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갑니다. 다시 성전을 또 여가지 이 당시에 성전을 짓다가 또 뭐 방해를 받고 해가지고 또 예루살렘 성벽, 이제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바깥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또 짓지 못하고 중단을 합니다. 또 누가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서 짓다가 성전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뭘 하느냐면 개혁 운동을 펼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가 누구냐면 역대상하, 에스라,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토라를 가지고 창조 때부터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노예생을 해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바빌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놓고 낮에는 건물을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또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의 개혁 운동인데, 이 개혁 운동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성전 재건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포로 기간은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그림을 좀 보시면 1차 고레스 원년에 537년에 바빌론 포로로 돌아가고, 2차 때는 아닥사스다 1년에
에스라가 인도하여 돌아가고,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20년에 7년 또 13년의 차이가 있죠. 느헤미야,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다시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갔다 온 사연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전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마지막으로 다 짓습니다. 에스라가 돌아갈 때는 첫 번째 기물로 가져갔던 기물 외에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또 돌려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포로가 80년, 70년, 90년, 100년 넘게 한 나라에 포로로 잡혔다가 귀환할 때 그들이 가져갔던 그 이전 전 나라의 왕이 빼앗았던 그 모든 금은 보물들을 다 돌려주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더 많이 왕의 곳간을 내어서 막 이렇게 내어준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사건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특별히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에스라가 가는데요,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질들을 엄청나게 가져갑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는요 4만 명 정도가 가는데, 두 번째는요 많이 안 가요. 특별히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재건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거기에 가본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였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돕고 섬길 하나님의 그 백성, 특히 레위인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때 자원자를 뽑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자원자를 막 뽑아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레위인들 중심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뽑는데, 놀랍게도 레위인들이 거의 안 갑니다. 가기 싫어합니다. 왜 가기 싫어할까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몸된 그 성전이 다시 지어졌고, 거기에 섬겨야 될, 당연히 섬겨야 될 레위인들이 거의 가기 싫어해서요, 불과 몇백 명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막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레위인들,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가야 될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러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도 문화해졌고 환경해졌고 타성해져지면 안 가는구나. 제일 무서운 게 타성해졌는 거야. 타성. 환경에 안주하는 거, 자기 삶이 주저앉는 거, 자기 자신을 앞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앞이 안개가처럼 안 보일 때 그냥 주저앉는 거,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포로야. 포로의 근성이 50년, 100년 이상 지나가면 태어날 때부터 얘는 포로야. 그러면 나는 포로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이제는 완전 타성에 젖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우리 신앙을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좀 어떠셔요? 예? 그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타성에 젖고 있는 신앙인가 아닌가? 그죠? 가만히 돌아보면 미래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체가 이미 우리는 포기되는 거고 주저앉는 거고 절망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무엇조차 주지 않는 거냐면 희망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희망의 기회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 사람에게 오다가도 돌아가 버리는 거죠. 주일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은, 요즘 며칠 동안 참 우리나라의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저는 한숨이 나와요. 그냥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요즘 한숨이 나는 제일 아픈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올 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통령을 모셔놓고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그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 조창기도에 가가지고 우리의 위대하신 대통령,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통령이라 그랬어요. 그를 위해서 얼마나 죽게 세우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그 조창기도에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 모양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꿈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역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 하나님의 성전이 저기에 새로 지어졌으니 우리가 가서 우리가 그 성전을 돕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더라면 레위인들이 안 돌아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레위인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많이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아까 이제 첫 번째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마지막 다리우스 마지막이고요. 쭉 다시 한 번 더 시대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고 2차인데요. 2차 학사 에스라의 귀환으로 돌아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쭉 간단하게 한번 다시 한번 더 스크랩하고 마칠게요. 1차 포로 귀환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주전 580년 고레스 원년에 귀환젓을 내는 다음에 명령을 따라 얼마 동안 귀환 준비를 한 다음 유대민족이 1년 뒤에 주전 537년 정확하게 537년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었고 귀환시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던 모든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성전 건축을 536년 돌아가서 1년 뒤에 성전 건축을 바로 시작하는데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물건을 가져와야 되겠죠. 돌을 깎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1차 포로로 잡혀간 605년에 이므로 정확하게 성전이 건축된 시기가 70년 뒤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과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환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등 총 49,897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영향이 고레스 3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로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그 이유는 왕에게 조언하던 자들, 모사자들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중단시킵니다.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주전 526년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의 마음을 감화시킵니다. 회개운동을 하죠. 그렇게 해서 다시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건축을 재개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다리오 왕 6년에 약 4년 5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먼저 짓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귀환한 지 70년 후에 이제 2차입니다. 79년 후에 주전 458년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지도하에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선민 공동체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이 건축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과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떠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이방 신도 마음적으로 섬기고 부정한 행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이 2차 귀환을 통해서 에스라는 그걸 영적 물적으로 많은 지원을 갖게 오면서 이 성전을 귀환 목적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성전 제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레위인들이 귀환을 응할 생각을 하지 않음을 보고 성전 봉사자들의 모험과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귀한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결정적 계기는 에스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막강한 권한을 이행받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학사고 제사장이면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갖고 가기 때문에 거의 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 당시 총독에 있는 권한을 다 무시하고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더구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리는 엄청난 검은 보물을 가지고 이 아닥사스가 다 자기의 왕궁에 있는 곳간까지 열어줘서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다시 짓습니다. 돌아오는데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간구합니다. 오는 도중에,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자 학사, 서기관을 겸한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백성과 제사장의 레위인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방백과 두목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잡시킨 것에 대해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며 이방 여인들과 소생들을 내어보내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그에 딸린 자식들까지도 생이별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짓을 했던 것이, 그것이 자기의 가족일지라도,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있을지라도, 그 자식까지도요, 혈육일지라도 다 유다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이방으로 다 쫓아냅니다. 좀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와도 생이별을 해야 하는 쓰라린 고통을 감내합니다. 이 쓰라린 고통을 감내하기 전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만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더라면 이런 아픔은 없었을 터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따랐을까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척, 때로는 자기의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친다는 사실은, 혈육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그 올바름, 신앙의 어떤 우선권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까지 내친다는 것은,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결단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이 이방 여인인데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면 되겠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일절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식들, 내가 만약에 이방 여인이다, 내가 만약에 이방 여인에서 태어난 자녀예요. 내가 살고 태어났던 자리가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방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죄로 얘는 이제 쫓겨나야 돼. 그때를 보면 참 힘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올바름을 위해서 나머지를 다, 그걸 제대로 돌아서기 위해서,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쳐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신앙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때로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쳐내야 될 것, 쳐내지 못할 것, 쳐내면 너무나 힘들 것들 때로는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견딜 수 없는 아픔, 이걸 쳐내면 내 목숨과 같은 것인데도 쳐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아픈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고난하다고, 우리가 절망에 빠졌다고 절망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가지고 있었냐,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끌려갔던 사람 중에 에스겔 같은 예언자도 나타나고 거기서 예언을 선포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다시 삶이 엉망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자기 자신이 뭔가 됐다라고 하는 순간 삶이 흩어져요. 삶이 망가져요. 저는 이번 한국에 있는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돼가지고 오늘 글을 올린 걸 잠깐 봤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최모모입니다. 내가 최모모입니다. 내가 박某某입니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조종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고백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최모모인 것은 내가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강구해서 하나님을 움직였고 내가 그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움직이고 내 권력과 내 탐욕을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을 했습니다. 내가 내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조금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내 삶의 좀 안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끌고 와서 내 삶을 좀 닦아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아침에 새벽 기도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많이 저도 돌아봤지만은, 그러나 더 가슴이 아픈 거는 이거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을 볼 때마다 이 교회의 현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현 주소가 지금 이겁니다.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 풍요와 안위와 축복 여기에만 너무 매몰돼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보고 뭘 옳다가 옳다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할 것이 않아요. 그 자기한테 권력만 조금만 주면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하나님의 능력인 양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만 반절하게 지어놓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저를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1차 완공이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떠나가지고 성전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자 우리는 다시 성전 지었으니까 할 만큼 했다. 우리끼리 좀 놀자. 좀 이런 겁니다. 좀 위로를 받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하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짓을 제사도 물론 부정하게 드렸겠죠.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제사를 부정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2차 3차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차 3차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돌아온다는 사실. (1차) 포로는 이후에 어렵게 성전 건축을 마치고도 부정과 부패,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하여 신앙의 쇄신 작업에 돌입하여 회개와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한테 있었냐? 에스라에게 있었다. 에스라가 누구냐?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학사라는 것은 뭐냐면 서기관입니다. 율법사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박식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이든 신앙이든 워낙 박식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한 사람의 정확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없어서 교회도 망가지는 거예요. 이 차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배울 점이 있다면 성전이 지어졌어도 생각과 사상과 마음가짐이 여전히 삐뚤어졌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게 이 차에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이 지어지고 졌어도,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더라도, 아무리 회복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생각과 사상이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 예담교회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서 또 한 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말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이보다 더 좋은 글이 없어요. 신앙의 정체성은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 무뎌지고 오히려 고통과 연단 속에서 더 날카로워진다. 이 말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돌아오는지 다음 주 한번 보겠고요. 때로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과 형벌을 받지만 그 고난과 형벌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거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돌아서는데 도구로 사용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있는 파란 글씨를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고 외웠으면 좋겠는데,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신앙의 정체성은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 무뎌지고 고통과 연단 속에서 더 날카로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